what이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물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게 본론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재편해 나갈 때 이제 why와 how와 what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 전통적인 그 흐름은 why부터 하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돼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how to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what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what부터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좀 성숙한 기도의 모습들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의 what과 how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how가 이제 what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how가 나왔습니다. 이제 잔느 기용이 생각하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고요해지기, 내려놓는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소화해내는 거예요. 소화해낸다는 게 그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입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장기에 들어가서 음식이 소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소화하면서 하는 기도를 이제 잔느 기용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묵상하라. 묵상은 아시죠, 여러분? 되새김질 한다는 거잖아요. 되새김하다. 단순히 이제 말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큐티한다 이런 개념이 훨씬 뛰어넘죠. 뛰어넘어서 되새김하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여러분들 목사님들께서 새벽 기도에 이제 설교를 하시고 또 송출을 하잖아요. 송출을 하시면 그것을 한 10번만 되새김질하고 묵상만 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그 부유함, 영적인 삶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송출한 다음에 이제 3분 짧게 해야죠. 그죠? 물론 3분 이내 하셔서 하루에 5번 묵상하기. 이제 처음에 3번 하는 게 좋겠죠. 3끼 먹으니까, 우리 3끼 드시니까 3번 합시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목사님, 저는 2끼밖에 안 먹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뭐 2번 하게 해야죠. 그죠? 하여튼 식사 한 번 할 때 3분짜리 한 번 설교를 한 번 더 듣기 운동.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조금 늘려서 5번 하기. 여러분 제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침에 주셨던 메시지 3분짜리를 하루에 3번, 5번만 묵상해내면 되새김질을 해낸다고 한다면 말씀이 역사하니까 본인은 뭐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사람을 뒤집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하라. 이거는 여러분 38페이지 이하를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잠잠히 기다리라. 이게 how to다. 요거는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는 how to예요. 지금부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려놓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얘기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게 how to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고요해지기. 그 다음에 자신을 내려놓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갈라디아서 16장 17절의 말씀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를 가지고 있다. 뭐 이 본문만 가지고도 한 기절만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내려놓는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자신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2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띄었다. 이게 흔적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저는 내려놓음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내려놓음.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려놓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What? 그러면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라고 하면 how to가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드렸던 6가지 중에서 한 2-3개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주실까?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게 결론이죠. 지금 여러분에게는 요 짧은 한 장 페이지에 지금 뭘 드렸냐면은 한 편의 설교의 주제와 what과 그리고 how와 그리고 where라고는 why를 드렸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말씀을 이제 해석해내는 또 설교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패턴입니다. 패턴이다. 기도란 내려놓는 거고 내려놓는 것이란 이런 거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Why?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한 편의 말씀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린다,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이 잔너 기용이 여기저기 한 말을 제가 묶었습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잔너 기용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린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잔너 기용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규정을 내린 겁니다.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가는 게, 여러분 기도의 손 아시죠? 기도의 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찬양, 그리고 이제 회개, 그리고 감사, 중보, 간구. 이게 이제 기도의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에 참회를 하는 게 이제 순서적으로 볼 때는 이제 참회가 뭐 이게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편인데 이제 기도가 참회, 회개하는 것이 참회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통회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가 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종국적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도지 않느냐. 우리가 천의 찬양을 보고 얘기하기를 곡조가 있는 기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찬양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있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죠. 사실상 그 안에 보면은 우리의 헌신도 들어가죠. 우리의 결단도 들어가죠. 우리의 신앙 고백 들어가죠. 참회 들어가죠. 회개 들어가죠. 깨달음 들어가죠. 굉장한 것들이 심겨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만으로도 된다. 여러분 참회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에 아주 넉넉하게 기도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소극적 참회와 적극적 참회로 제가 혼자 임의로 나눠본 겁니다.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범했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동의한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내가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뜻은 이거라고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동의하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목사님들께서 주일마다 설교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저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동의할 수 있다면 저는 성숙해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성의 깊음 속으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잔너 기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가 기도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 보면 몇 페이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무슨 여기 있네요. 12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미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이게 바로 실천적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너무 거룩한데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에 그 거룩성이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독백하는 독백 혼자서 그냥 막 고해버리고 나와버리는 통보하는 거 하나님께 통보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 스스로 자기는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잔너 기용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렇게 당신이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당신은 기도하고 있다. 이걸 저는 용어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실천적 기도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의 시작할 때 영성의 기품 중에서 세 가지 중에 1번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천적이다, 체험적이다, 체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착상을 한 거죠. 실제적인 진정한 믿음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 진정한 믿음의 역동성, 이것도 좋은 그 서브젝트죠, 제목이죠. 진정한 믿음의 역동성, 역설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것에 대한 자동으로 이렇게 A는 B다 이것처럼 믿음 이코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잔너기용의 책에서는 77페이지 이하에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면은 오히려 역설이다. 내어 드리는 거고 나를 버리는 거고 나를 포기하는 것에 있다.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정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잔너 기용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냐면요. 여기가 앞쪽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책에다는 강의록에다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요, 중간쯤에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인 표현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비밀은 당신이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마땅한 행복의 길로 당신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8페이지에서는 둘째 단락 하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된다면 밤새 기도로 해도 지루한 줄 모를 것이다. 자, 이번은 저는 이 세 단어가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이죠. 우리가 가는 길의 등불과 행복한 길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이제 역설이잖아요. 나를 내어드렸는데 내가 행복해진다. 내 계획을 버렸는데 하나님 내가 행복해진다. 나를 포기했는데 행복. 여러분, 이 행복과 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드리고 나를 버렸는데 주어지는 그 행복을 알아야 저는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으로 누린 것은 행복이 아니다. 우리 이거 제 이야기 아닌가 아시죠? 맥스 루케이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행복 연습에서 가진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게 내어드림,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도 한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도 그렇고, 내 의지를 자꾸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좀 헤아려서 이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다음 주에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 책을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 책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어졌던 본문이라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강준민 목사님 책은 2주에 걸쳐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그 두껍거든요. 약간 볼륨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읽지 마십시오. 1부, 2부가 있는데 1부만 읽으셔도 됩니다. 1부만 읽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페이지 수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82페이지 보면 저자가 잔너 기용이 그리스도인이란 하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삶을 희생제물로 드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말씀의 삶의 지표를 두는 사람이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What? 왜 이렇게? Why? 왜 이래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게 제가 이 책 속에서 발견한 몇 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요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하느냐 하면 포기를 통해서 계시한다.
우리 앞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 게 있는데 겟셋만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더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통해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한번 고민을 같이 연결해 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때 하는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 것을 손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면은 막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상 빙글빙글 도는 그 자리인데 내가 나를 딱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과 목회를 해오면서 터득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포기라고 하는 거, 버린다는 거, 포기에 대한 정의는 방금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어드린다, 버린다, 이것과 유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나를 포기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 교인들이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고 갈급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기라고 하는 거죠. 포기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잔너 기용은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포기할까? 오래 전부터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제 삶과 제 사역 속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골똘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목사는 그 바른 신앙의 길을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설교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데는 체득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스티그마타를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스티그마타를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거죠. 그러면 기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도의 유형, 기도하는 방법들이죠.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한 기도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팔복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 요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해달라. 제가 오늘 온유하게 살아가 달라. 이런 게 저는 진정한 기도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잔너 기용이 얘기하는 기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가지고 기도해 가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가 잘 안 나올 수 있어. 어디냐면요, 역사서, 요셉 이야기, 이런 데서는 말씀을 붙들고 할 만한 기도가 아니죠. 요셉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안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한 기도는 예수님의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들, 이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샘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과 12절에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제가 넘버링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성경 기절의 9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그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3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회원 목사님들의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자들,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우리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려고 강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3월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프로그램을 하려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제가 요거를 가르칠 거거든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집사님 아이 마음고생 하는데 저 아이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시고, 맞아요. 네, 맞는데 여러분, 그것은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정말 진정한 중보 기도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 일을 통해서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숙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능력이 능하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중보 강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거지. 그런데 필요를 구하는 게 사도 바울이 필요가 없었겠습니까? 간단히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느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필요한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 뭐 물질이 필요하니까 해달라, 이런 거 뭐 전혀 없어. 내가 눈이 뭐 안 보이니까 눈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달라가 전혀 하지 않고 한 이야기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신감 있게끔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중보기도 훈련학교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어떻게 이 기도, 중보기도의 성숙을 도모하게 할 수 있을까? 샘플이 에베소서에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중보기도 훈련학교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이번 3월에 독서와 설교에 참석하겠다고 희망하신 분이 지금 50명인데요. 50개 교회를 제가 다 돌면서 중보기도 훈련학교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 사역자만 오게 해서 온라인에 들어오게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국소적으로 중보기도에 대한 것을 전체를 또 전파하려고 목사님들이 또 두 번 일을 하셔야 되라서 제가 이번에는 작은 교회들은 개별로 참여를 시키시고,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몇십 명이 아예 오후 예배가 그냥 3시부터 5시까지 특별 세미나 예배로 이렇게 전 교인이 교회별로 제가 좀 신청을 받아서 링크를 해서 예배당 예배실에서 중보기도에 대한 정의부터 하는 방법에서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이것을 2시간, 현재 교회 여러분들에게 강구는 2시간 얘기했는데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려고 약간의 그 모집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설명 잠깐 드리기로 하고, 자세한 것은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저 동력자들한테 여러분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내부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은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묵상,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뭐냐면은 묵상 기도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곱씹는 거 아까 말씀 미리 드렸습니다. 되새김 하는 거니까. 이 묵상 기도의 강점이 뭐냐면 되새김을 통해서 그냥 말씀만 되새겨 가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진전한다면은 어떤 거냐면 적용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용점을.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30분, 25분 하고 나면 3분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3분 설교를 송출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몇 번씩 곱씹을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들이 여러분 30분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십시오 하고 30분 다 보내면요, 30분을 다 듣고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렇게 얼마 안 돼요. 핵심 포인트만 3분 정도로 여러분이 막 압축해서 핵심만 전달하는 것을 꼭 만드셔서 이 말씀을, 묵상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하는 묵상 기도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 기도문은 기도가 빠져버리면 주문이 됩니다. 그죠? 주 기도문을 쓰는데 저 개인적 견해는 여러분 신방 가셔서 예배 드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자,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나 마지막 일요일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 패턴은 마치 주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뭐 예배 마칠 때 후렴구처럼 예배 마치는 어떤 사인, 그 예배 마치는 신호처럼 여기지는 거지 않을까. 사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를 다 함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그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그 예배의 어떤 형식 안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만 가르쳐도 우리 교인들의 우선순위가 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책에서 이 두 분이 다 동시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부문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침묵기도입니다. 침묵기도는 여러분이 조용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기다 옮겨놓은 겁니다. 조용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침묵기도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 막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막 내려놓죠. 그 루이스가 무슨 이제 그 짧은 책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잡념이 떠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은 다 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막 딱 목도되고 이러세요?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은 입신할 때도 있고, 그죠? 입신할 때도 있고, 또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여튼 온갖 걱정거리가 다 몰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아주 별의별 생각도 다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침묵 기도하는 것은 그걸 떨쳐내는 거죠. 생각을 계속 날려버려서 텅 비워버리는 거죠. 이 강준민 목사님의 이 글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 참 굉장히 항상 이 주안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은 비움으로부터 출발한다. 근데 이분은 이제 비움의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명확한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비우면 채워진다. 나는 자꾸 채워놓고 있으면 더 자꾸 뭘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기다림의 기도가 필요하다. 41페이지 읽으십시오. 기다림은 그냥 잠잠히 기다린다. 잠잠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어떤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건 거예요. 그죠? 요것에 대해서도 루이스가 잘 설명해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3주차 때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의 유형의 다섯 번째는 순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순전한 기도가 뭔가라고 이제 고민을 했더니 순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또 이게 뭘까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이미 계산되어져서 내가 어떤 목표를 기대하고 원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하고 이렇게 있으면 자식에게 뭘 기대하고 합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구할 게 있으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루이스의 번역은 잔느 기용의 번역보다 루이스의 책은 더 어렵습니다. 언유와 비유와 감추임과 하여튼 모든 언어에 쓰고 있는 그 용법들을 인문학의 용법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몇 번 읽어도 잘 난해해서 어려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딱 알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다. 순전한 기도가 뭐냐? 순전한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께로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는 거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순전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루이스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옳을 것 같습니다. 신뢰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93페이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라.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함께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 여러분 사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우리가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TV를 보다가 광고에 나오기를 그 칠드런 세이브인가 뭐 이런 그 아동 구호 단체의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의 자막을 보는데 보면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10,000원을 헌금해주면 한 아이의 뭘 살립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는 패스해버리는 거죠. 감동을 줬는데 패스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면 계산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해야 되나? 뭐 그걸로 해야지 하고 생각이 막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죠. 자기가 내게 주셨던 감동을 차단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똑같아. 이러잖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계획하고 자기를 준비해서 사셔야 합니다. 자, 이 이원론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 이게 C.S. 루이스가 셋째 주의 책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얘기합니다. 얇은 책이니까 그냥 여러분 미리 좀 읽으십시오. 읽으시면 이 성령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감동을 줄 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대부분 이제 우리 많은 그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잘 못합니다. 이거 사실상은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게 한 것과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라. 참 좋은 책이니까 좀 가까이 두시고 좀 읽으시면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사이드 메뉴입니다. 오늘 주 메뉴가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기록해 두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강의록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우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그 직분자들이 모이는 수요일이나 그죠 이렇게 또 중직자들 훈련하거나 교육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강의하실 때 그냥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몇 가지 우리 목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과 목회의 길에서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출발과 뭐 종착점 이런 설명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출발에서부터 종착까지 딱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출발을 뭐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죠?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많은 우여곡절들이 막 생기잖아요. 종착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지금 이제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하면 종착점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 목회자들의 선배들이 이렇게 목회 은퇴를 하시면서 수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좀 빼고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목회라고 하는 것을 견줘서 바라볼 때 정말 순전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는 출발과 과정은 너무 잘 갔는데 이 종착점에서의 그 마지막 상이 부름의 상이 아니고 자기의 목회의 연륜의 상이 종착점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을 많이 본 거죠. 저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스스로 지금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출발과 가정과 종착점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관찰과 반출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분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출발과 가정과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제 개인의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에서 한번 설명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는 지가 20년째거든요. 목회가 뭐냐? 목회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방법이 아니다. 목회는 그러면 뭘까?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목회다.
이렇게 이제 이 점에서 이제 내리는 중간쯤 돼서의 결론이 종착점에 이르러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가 뭐냐? 목회는 결코 방법일 수가 없고 목회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종착점에 이르게 되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결국은 내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 잔너 기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이것을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까? 목회자들이 알까라고. 목회자들은 정말 진정한 행복이 내가 목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행복일 수 있을까? 내 커리어가 행복일 수 있을까? 내 업적이 혹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자성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진 거죠. 여기 지금 소개한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참 오래된 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요즘 신문에 이 독서의 위안이라는 책 광고가 밑에 하단부에 전면 광고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독서의 위안 안에 내용도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에 내용은 우리에게 그다지 목회자들하고는 다 필요하지만 꼭 사서 읽어야 될 만한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한번 책을 좀 읽으시면 좋은데 이 독서의 위안이라는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 써져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대로 옮겨놨는데 이 독서의 위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광고하려고 하는 홍보에 대한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죠? 누구나 노력하며 문화의 수혜자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출제 수단이 되는 것은 언어이고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그 언어를 습득한다. 이거를 거꾸로 올라가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습득에 달려 있다. 이들에게는 정말 고급 문화는 어떤 언어를 내가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질적인 품격이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프로이드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영화에서 대부분 공통점들은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의 수준 있는 예술가들의 공통점의 그 드라마상에서의 어떤 방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어떤 거 있냐면요. 식탁에서 토의하는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밥 먹으면서 나누는 언어가요. 그 사람들의 저는 생각할 때 그들의 언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화를 결정짓는 게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거죠. 언어는 습득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석한 그 언어가 명석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섬세한 언어는 섬세한 감성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에필로그에서 기록한 거죠. 여러분 탁월한 언어는 탁월한 설교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의 품격을 우리가 좀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설교의 언어의 유희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체득화된 언어는요 유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체득화를 강조하는 거죠. 내가 이 언어를 쓸 때는 이 언어에 대한 나의 체득화, 내가 내려놓는 것이 있는 체득화가 되었을 때 그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체득화된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에 체득화를 하십시오. 감동에 따라서 사십시오라고 할 때 그것은 진짜 체듬이라고 하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체득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언어는 이 언어의 유희에 불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독서를 통하고 성경 본문에 대해서 자기의 체득화에 대한 심각한 적용을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책은 어록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잔너 기용 자체가 어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번역가, 그 당시는 아마 이 잔느 기용의 책을 제가 몇 개를 이제 읽어본 바로는 뭐 우리가 막 쌈박한 언어, 뭐 어로, 참 감동적이다, 이런 것은 별로 없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이분이 단문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했는데,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포기를 낳는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포기를 한다. 엄청난 사람은 엄청난 것을 포기한다. 이게 엄청난 사람이다. 엄청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만들었던 MS를 두고 나갔다? 그게 위대한 거죠.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한 것이 적으면 그만큼의 스케일링이 좀 적겠다,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설교 솔루션 우리 목사님들과 이 훈련을 한 6개월 동안 매주 2시간씩 이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일기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강의록을 이제 책으로 엮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설교 솔루션에 썼던 내용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교 컨설턴트 입장에서 설교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에 사는 청중들에게, 이제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설교의 시제는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오늘의 언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이고, 삶의 변화를 이끄는 생명력 있는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메시지라는 단어는 희망, 굿뉴스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그 당시 일기 사역할 때 설교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 거죠. 제가 여러분 설교 솔루션 우리 그 협력 후원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모시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죄송한데 중간에 어떤 분들이 설교 솔루션 구입하려고 그러시는데 지금 구입은 하지 않고요. 우리 협력하는 교회에다가 그냥 보내드려서 같이 함께 책을 갖고 공부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게 세 가지 설자가 있잖아요. 설떡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리들의 삶, 나의 삶들에서 와닿는 것은 와닿도록 우리가 설명하고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복음 자체를 설명하고, 그리고 청중들에게 설득하고요. 이 설득된 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설정되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설자를 얘기했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설정하게 하자. 저는 이것을 설교의 어떤 평가 지표지 않겠는가? 내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잘 설명했는가? 내가 오늘 교인들을 얼마나 설득을 잘 했는가? 오늘 교인들은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설정을 했는가? 삶의 원리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끝난 후에 바라보는 피드백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단순한 결론을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를 이제 이 잔느 기용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함이란 도대체 뭘까?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드러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결정체를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 참 단순하다 그럴 때는요,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유형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너무 무식해서 단순한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단무지다. 단순하고 무식하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단무지가 O형인가요? 제가 O형이거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단무지 같아. 어쨌든 이게 단순하다. 무식하고 단순하다. 모르니까 단순하지. 뭐. 알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진짜 단순한 게 뭐냐 하면요, 꽉 차 있는데 계산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단순함. 이게 적극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단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진리야, 이게 철칙이야,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단순한 거하고
정확한 진리에 근거한 원칙을 갖다 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버리는 단순함.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후자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교란 사실을 설명하고 이것을 설득시켜서 자신의 삶의 진리의 원칙을 세우도록 설정시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썰썰썰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 얘기하려고 그 세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린 거죠. 목사님, 저는 목회는 내가 배우고 익혔던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회 철학을 세우고 그 철학에 근거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죠. 그게 단순한 목회라고 보는데 이제 이걸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철학은 여러분 철학이란 것은 여러분 계속 바뀌어지고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하게는 철학이라는 거예요. 한번 정해진 것이 그냥 그대로 가는 그것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철학은요, 각각이 익히고 배웠던 것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함은 저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성숙함이고 단순한 것이 본질이다. 본질은 단순하다. 진리는 단순하다. 주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단순하지. 뭐 주는 것이 복잡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단순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설교 작성하실 때도 저는 좀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다. 단문을 많이 쓰시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살까? 이거 제가 팁을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하고 소중한 것을 집중하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자신 앞에 솔직하라. 이러면 단순해진다. 자기를 속이게 되면 복잡해지잖아요. 합리화가 되는 거니까. 단순한 삶은 이렇게 하자. 이게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 공부했던 거 있죠. 담백하게 사는 것. 담백함과 단순함.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이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험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잔너 기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제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어떤 신앙의 본체와 그리고 기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